최근에 한 기독교인이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치적인 입장과 전혀 상관없이 여냐 야냐 전혀 상관없이 이분은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신앙에 있어서 편협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과학회가 주장하는 창조론을 따르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과학회가 주장하고 있는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나이가 6, 7천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길어봐야 10,000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10,000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지질학을 전공하는 의원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는 건 인정하시냐고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 삶이 훌륭하지만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소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과학회에 주장하는 주장은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이 우리나라의 80년대에 들어와서 주류 신앙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대형교회 중심으로 창조과학회의 주장이 가득해요.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분도 그 창조과학회 주장을 따르지 않지만 그 교회의 주류 세력들이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하고 목회하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과학회적인 주장, 이런 데 매여 있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 이것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과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한계를 보입니다. 제가 그 청문회를 잠깐 보면서 목사로서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대로만 가르쳤으면, 제대로 된 신학과 신앙관을 가졌으면 저런 우스운꼴을 당하지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가 가서 세운 교회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유력한 자가 그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합력했던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예수 잘 믿던 교회가 이상한 신앙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내용은 이단 사상의 잘못된 신앙에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인 것이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실크로드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지역인데 그것은 매우 비옥한 곳입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정말 그곳은 비옥한 곳이고요. 그 지역은 특히 양모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서쪽에서는 그리스 상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지나왔고요. 이 동쪽에서는 페르시아 쪽 상인들도 오고, 또 동남쪽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 유명하죠? 그리스 철학,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신비한 신앙관,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매우 혼합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게 된 곳이 골로새 지역인 겁니다. 근데 그 골로새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도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들어와서 교회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요, 그 지역에 있는 신앙, 문화와 연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토착화라고 하는데, 토착화가 잘 되면 그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하기도 하지만, 토착화가 잘못되면
그 잘못된 문화와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본질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중남미에 가면 성당에 뭐 십자가도 있고 마리아상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 희한한 것은 마귀, 사탄, 귀신 이런 상들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기도합니다. 그 잘못된 저주나 이런 것들은 그들이 풀어줘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중남미의 그 잘못된 그 신앙, 그 토착화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스 철학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미친 것은 영지주의적 신앙입니다. 영적 지식만 가지면 자유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이 이단 사상이고 지금도 이 이단 사상에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구원파입니다. 유병언 뭐 이런 구원파죠. 그 구원파적인 영지주의가 철학 사상이 들어와서 말을 너무 잘합니다. 궤변입니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들어와서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우리가 행함이 특별해야 된다. 할례도 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무언가를 룰을 정하고 그 룰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룰을 철저하게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을 우리 스스로 가지게 되냐면요. 내가 뭐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르게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식하고 뭐 40일 뭐 하고 뭐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 해보셨죠?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해보셨어요? 못 해보셨죠? 제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신앙생활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뭘 하고 특별히 뭘 해서 자기가 뭘 한 것처럼 여겨지는 신앙,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율법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인 신앙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또한 페르시아에서 온 그 신비주의 신앙. 목사님 이 안쪽에 에어컨을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추워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에 충만해서 뜨거워져야 되는데 뭐 떨고 계셔. 페르시아에서 온 신비주의적인 신앙관이 와서 영적 체험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꾸 뭘 하냐면요. 사람들이 영적 체험 약간 혼미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주를 마셔요. 그 당시의 종교 생활 중에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데 가면 독주를 마시고 심지어 마약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혼미해지면서 영적 체험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교에 보면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피고 그 연기 속에 이렇게 거하고 이런 모습들 보죠. 그런 신비주의 신앙으로 빠지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모습들이 없을까요? 잘못된 신앙이 흘러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건 없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 사람들 속에 있는 무속적인 샤머니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되게 무속적인 샤머니즘이 있어요. 뭐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약간 목소리 낮춰서 근데 있잖아. 누가 그러던데 꿈에서 뭐 이러면서 나오면 이렇게 돼요. 무속적 샤머니즘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기도해주고 말씀해주세요. 제가 점을 칠 수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상적인 상식과 생각들을 동원해서 의논하고 합의하면서 걸어가는 걸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위에서부터 번쩍 A를 해라. 어느 동네에 가게를 열어라. 이 무속적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으시려면 지난주 수요 예배
명언 시리즈를 들으시면 여기 아주 깊이 제가 1시간 설명해놨으니까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유교적 전통입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유교적 전통이 들어와서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전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직분을 마치 서열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서열화시킵니다. 장유유서 그래서 서열화시켜가지고 아유 목사님, 장로님 1번 장로, 2번 장로, 3번 장로 어느 교회 가면 나이도 어린데 장로가 먼저 된 분이 나중된 장로한테 막 뭐라고 혼내고 당회 가보면 그 장로석이 이렇게 있어요. 1번 장로, 저 10번 장로가 있는데 그거 잘못 앉았다고 혼나요. 이 유교적 전통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요. 당회 장로, 역대 장로들 사진들을 쫙 붙여놨어요. 무슨 위패를 모셔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완전 유교적 전통이죠. 교회에서 직분이 서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이죠. 큰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는 것이 직분 받은 자의 모습이죠. 누가 상석에 앉아야 됩니까? 세신자가 상석에 앉아야 되고 어린이들이 낮은 이들이 약한 자들이 상석에 가야죠. 대접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적 전통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는 전통을 지킨다고 그 교회 강대상을 새로운 목사님이 건축을 하면서 리모델링 하는데 그 나무색 나는 그 강대상 막 포도나무 그려져 있는 강대상 그거 안 맞아가지고 크리스탈로 바꾸다가 그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이 유교적 전통인 겁니다. 불교적 금욕주의도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뭔가 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철야를 해야 되고 산에서 막 나무를 뽑을 만큼 뭘 해야 되고 저도 산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도 많이 해보고 저도 해봤는데 여러분 이 금욕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유익한 점 있어요. 그럼 거기서 유익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여러분 철야하고 막 금식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회사 가서 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럼 자꾸 분량을 내요. 그래서 뭐라고 핑계댑니까? 제가 요새 특별한 뭐 있어서는 교회 가서 매일 철야를 해가지고 그걸 회사에서 누가 인정해 줍니까? 나의 신앙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 땅을 딛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불교적 금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한국교회를 그런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영성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착각 속에서 한국교회는 건강함을 잃어버립니다. 요즘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영적인 말씀을 듣는다고 이 말씀 저 말씀 들어요. 뭔가 그 본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 부족한가 봐요. 그렇습니까? 제가 전하는 설교에 부족함이 있는지 여기저기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은 많지 않는데 여기저기 말씀 들어요. 근데 뭐 좋은 교회 목사님 말씀 듣는 거 유익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상한 설교들이 많아요. 심지어 최근에 누가 뭘 유튜브 듣는다고 저한테 알려줬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어떤 젊은 사모가 와가지고 천안이 면제 다 망하니까 이사를 해라고 뭐 이런 사람이 나와요. 거기 빠져가지고 헤매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검증되지 않는 설교 그런 영상에 빠져서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들으시다가 요새 좀 들으시면 저한테 확인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냥 좋다. 내가 볼 때 좋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좋다 하면서 빠져들어가요. 자, 웬만하면 그 검증받기 쉽잖아요. 저한테 링크 한 번만 보내주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검증 좀 받고 유튜브를 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건강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이 땅에서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요. 사람들이 슬슬 피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과 말이 안 통해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사실 이 사회에서 약간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약간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 사람 광신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대학생들이 학교 가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걸 얘기하기가 껄끄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약간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문제일까요? 문제가 있죠, 이 사회가. 그러나 그보다 더 문제는 한국 교회가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건강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사청문회에 나온 그분은 정말 한국 교회가 내놓으라고 할 만한 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물조차도 이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른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건강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골로새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박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건강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7절 이하로 쭉 내려가면 8절 이하로 내려가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에 대한 언급을 쭉 하는데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게 아까 영지주의, 그리스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가 할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 주장이고요.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신비주의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3장 1절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 찾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더 잘못된 신앙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위의 것 생각해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의 것은 다 의미 없고 집안일도 의미 없고 직장도 의미 없고 돈 버는 것도 의미 없고 자식 키우는 것도 의미 없고 위의 것만 바라보고 교회만 가서 살자. 이러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죠. 이거 건강하지 못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위의 것, 이 땅의 것 비교가 무엇과 비교하냐면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옳은 생각으로 찾아내는 철학,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금욕주의,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나의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 이게 이 땅의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위의 것, 위의 것은 뭐죠? 위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 이 3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자입니다. 그것이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비송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삼위일체, 관계적, 공동체적, 교회 중심의 이런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신앙생활, 서로 부부 관계, 부모 형제 관계,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아시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런 관계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다. 나 혼자 기도하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 형상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부름받아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예수 중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교회 공동체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 각자가 은혜 받는 대로 어디 가서 은혜 받고, 뭐 어느 말씀에 은혜 받고, 어디 용한 데가 있다 가서 기도 받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 혼자 금식하고 뭐 성경을 몇십 독, 몇백 독을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에요.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이에요. 그 사람이 공동체를 해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 사람은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가정이 건강해져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우리로 인해서 해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예수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얘기해서 새 사람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새 사람을 입었는데 옛 사람을 또 입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새 옷을 사서 입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더럽혀져 있던 벗어놓은 옷을 그 위에다 또 껴입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복을 깨끗하게 맞춰서 입었어요. 거기다가 양복 윗도리를 또 하나 더 껴입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기에 수영복을 또 입어요. 거기에 레깅스를 또 입어요. 거기에 무슨 어울리지도 않는 야구 모자를 써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있죠. 어디서 봅니까? 서울역에서 보지 않습니까? 노숙자들이 그럽니다. 노숙자들은 이 옷 저 옷 다 껴입어요. 다 껴입어요. 신앙의 노숙자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과거의 것을 또 꺼내 입어요. 예수가 주인 되어서 예수가 머리 되고 우리가 그의 몸 돼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또 자기 습관, 누가 얘기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벗어야 됩니다. 뭘 벗죠? 주로 뭘 얘기하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주로 뭡니까? 말입니다. 입, 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변화된 가장 큰 특징은 말이 바뀝니다. 자꾸 껴있고 노숙자처럼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도 입술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말투대로 사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말하던 대로 성질나면 욕하고 아무한테나 막 큰 소리 지르고 어디 가가지고 내 권리를 찾느라고 싸움 걸고 짜증내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고 이런 것이 영적 노숙자예요. 이런 영적 노숙자들은 옛사람을 자꾸 껴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거든요.
그런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변화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뭘까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겸손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말을 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아침 묵상 때 주로 잠언을 많이 봤는데요. 잠언 말씀의 지혜의 핵심을 말씀하실 때 뭘 얘기하냐면 입술을 얘기합니다. 입이 문제인 사람이 어리석은 자고 악인이고 입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바뀐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샘일지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지친 이들이 힘을 얻고 절망하는 이들이 소망을 가져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즐거워져요. 기뻐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면 짜증나요. 그 유재석이 어떤 아이와 인터뷰하면서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잔소리와 이 훈계와 차이점이 뭐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해요. 잔소리는요, 들으면 짜증나는데요. 훈계는 들으면 더 짜증나요. 엄마가 자꾸 잔소리를 넘어서 훈계를 하면 잔소리 하다가 너 일로 와봐, 너 앉아봐. 그때 훈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더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생명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입술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입술이 변해요. 힘을 써서 안 읽히는 성경을 내가 오늘 20장 읽어야지.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읽는 거 좋지요. 읽으셔요.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을 써야 하는 게 뭡니까? 주변 사람한테 말을 할 때 힘을 써야 합니다. 힘을 써서 기도원 가고 철야 기도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을 써야 되는 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말할 때 친절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대상을 주로 누구에게 이렇게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야 되냐라고 말을 하는데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을 부모에게 순종하라.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이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이 긍휼과 친절함, 용납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니 그들에게 사랑해야죠. 근데 먼저 해야 될 건 누굽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종과 상전, 매일 만나는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편한 사람들 아닙니까? 편한 관계가 됩니다. 편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편하게 대합니다. 그렇죠? 편한 사람에게는 편하게 대합니다. 말도 편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편한 사람에게 어렵게 말하라는 겁니다. 편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말 한번 하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말 한번 꺼내기 어렵잖아요. 굉장히 공손하게, 굉장히 겸손하게, 눈치 봐가면서 저 사람이 이런 말하는 거 좋아할까? 지금 말하는 거 좋아할까? 끼어드는 거 아닐까? 조심조심 말하잖아요. 그런데 편한 관계, 매일 만나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말합니까? 그걸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편한 관계를 그 속에서 어려워하며 말하는 것.
이것이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편한 사람에게 어렵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쉽게 말하고 있습니까? 입술이 변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를 오늘 좀 더 일찍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 좀 일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제가 준비해 나오는데 제 아내가 준비가 아직 덜 됐어요. 뭐 제 아내 뭐 어머니도 좀 챙겨야 되고 또 막내도 챙겨야 되고. 근데 이 날씨가 덥잖아요. 차가 하나인데 제가 나오면 차를 놔두고 나와도 되겠지만 양복 입고 제가 걸어왔다가 땀 뻘뻘 흘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나오면 이제 제 아내는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멀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여보 나 먼저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 먼저 가? 이렇게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도 되나?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뭘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그래요. 어렵게 얘기하죠. 어렵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어렵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입술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은 높은 자리에서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눈치를 보는 것, 그건 누가 눈치 봅니까? 부모가 눈치 봅니까? 자녀가 눈치 봅니까? 여러분 자녀일 때는 여러분들 다 우리가 부모 눈치 보는 줄 알았지요. 부모 돼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녀 눈치 보죠. 한번 혼내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떨까? 사과 먹을래? 이렇게 눈치 보잖아요. 누가 눈치 봅니까? 더 사랑하는 자가 덜 사랑하는 자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치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면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였으면 좀 늦게 믿을 걸. 늦었습니다. 이미 믿기로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눈치를 보셔야 됩니다. 가족들 눈치를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고 살아가면 뭘 하냐면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장한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브라베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는 통제한다, 지배한다입니다. 평강이 우리를 통제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 딱 받는 순간 그 평강이 사라져 버리죠. 무슨 소식 하나 듣는 순간 그 평강이 없어져 버리죠. 그런 평강 말고요,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얘기한 팍스 로마나 같은 그런 평강 말고요, 에이렌의 샬롬의 평강은 어떠냐면 그 평강이 와서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어떤 소식이 들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 마음은 평강이에요. 평안해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평강이 지배하는 삶을 삽니다. 이 평강이 우리를 통제해버립니다. 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왜요? 이 평강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 평강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셔서 평강을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그래서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을 엄습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로 나오라고요. 염려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요. 일어나야 돼요. 화요일인데 교회 나가봐야 아무도 없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 교인 성도들에게 연락해서 커피 마시는 게 그게 교회예요. 전화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신앙을 공유하는 거예요. 시간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누구 험담하는 게 아니에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말하고 권면하고 칭찬하고 높이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주식이 어떠니 뭐 어디서 땅을 사야 되는 그런 얘기하고 세월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줄기 모임할 때 우리가 거기서 뭐 합니까? 은혜 나눔하잖아요. 말씀의 나눔하잖아요. 거기서 뭐 세상 정보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정보 나누는 곳은 많아요. 교회에서는 이런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것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평강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는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삶,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삶,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4장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아무 간도 안 된 것이 아니라 간을 딱 하면 엄청나게 맛있는 그런 요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맛나게 하라는 겁니다. 말을 그냥 팩트만 말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말은 사실만 공유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맛있게 해야 됩니다. 맛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가네,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 계속 손이 가는 것처럼. 맛있는 말을 하면 그 맛있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계속 손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피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건강한가?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가를 보면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랑 말하고 나면 지치고 낙심하고 얼굴이 어두워지나? 아니면 나랑 대화하고 나면 얼굴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소망이 생기고 행복해지나? 보면 압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 사람의 얼굴 표정에 보입니다. 특히 누구에게 보입니까? 남편, 아내, 자녀, 직장 동료에게 보입니다.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보려면 남편 얼굴, 아내 얼굴, 자식 얼굴 보면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놓고 딱 보면 알아요. 짜증내고 방에 확 들어가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을 만나게 해요. 이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추석이죠.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납니다. 꼭 그런 친척이 있죠. 딱 와서 5분 만에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자리로 가게 하는. 그러나 그 사람이 오면 모두 즐겁고 행복해지는 친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